안녕하세요. 오늘 신명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혼합 금지에 관한 명령들은 무엇인가? 혼합 금지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섞지 말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22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거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요. 의복에 관한 혼합 금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다음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보시면 왜 이거를 섞어서 입거나 만들거나 뿌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라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가 있어요. 5절 같은 경우에는 의복을 남자가 여자 걸 입으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 걸 입으면 안 되는데, 물론 이것이 무슨 동성에 관한 그런 규정을 말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그런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본래 이 취지는 섞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시키지 마라.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는 것이 다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천을 짤 때도 두 가지 실로 하면 안 되고,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가 같은 멍에를 메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님 주셨을까? 그것이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의 혼합을 금지하셨는가? 정확한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좋은 것만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까지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악은 아니에요. 악은 아닌데 악을 연상시킬 수 있는 또 악과 가까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예 취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합 금지 명령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 실을 섞어서 천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서 이방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그 유일신 신앙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삶은 이런 방식으로도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발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가 있는데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되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유를 찾았던 것이 뭐냐면 발굽은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과 세속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 모양의 상징성 때문에 그들은 이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에 관한 그런 철저한 경계와 거룩함과 세속에 대한 거룩한 그 철저한 경계를 마음속 깊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합 금지 명령도 바로 항상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그들 삶 속에서 두 가지 이상을 섞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또 다른 신을 섞지 않고 이방 문화를 배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만 살 것을 그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23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대규모의 군중 집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성경은 정해놓고 있는데요.
1번에 1절에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1절 같은 경우는 생식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식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 같지만 여호와의 총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나 이제 그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 자체를 이행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지만은 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사람 자체를 그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생자 같은 경우는요, 사생자는 뭐냐면 불륜과,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낳은 자식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고 잘못된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얻은 자식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3절은 이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에 의해서, 두 딸과의 그런 어떤 근친상간에 의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생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암몬과 모압은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발람 그 예언자라고 볼 수 있나요? 예언자답지 않은 그 예언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였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던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혈통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들어가 있었다. 그들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향과 어떤 그런 비전을 같이 따르고자 했었던 그런 이방 족속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런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총회를 뭐로 비유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의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지금과 같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너는 안 된다라고 쫓아내거나 그러진 않죠. 누구나 다 그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다 초대받을 수가 있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렇지 못한 어떤 분명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건과 어떤 결격 사유,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것이죠.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점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책임은? 2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아내가 남자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다시 그 새 남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이 여자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 그건 바로 뭐냐면 마을에서 배제된 사람이고요. 정착할 땅이 없게 되는, 집이 없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그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쫓아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래도 그 여자가 나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취지로 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은 바로 약자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굉장히 그 구약의 어떤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법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하는 목적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조금 다르게 악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이제 오늘 이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그 간음이라는 어떤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남자 측으로 하여금 여자를 손쉽게 쫓아내는 하나의 수단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남자는 조금만 수틀리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그냥 이혼 증서 써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이 돼버렸어요. 여자를 이제 집에서 쫓아내는 수단거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그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에 사실은 본래의 취지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 약자 이런 사람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법으로 악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이 만약에 그것이 음행한 이유, 간음한 이유였다라는 것, 그건 제일 크겠죠. 그것이 아닌 이상 다른 어떠한 문제를 삼아서 그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너희들 마음속엔 간음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것조차도 간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도 좋다라는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9번입니다. 무엇을 구워주기 위해 저당을 잡을 때 저당 잡지 못하게 한 물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장 6절 보시면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예, 맷돌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법이에요.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이혼 증서와 마찬가지로 저당을 잡을 때 돈을 구워줄 때 저당을 잡잖아요. 그런데 맷돌이나 그 맷돌의 윗짝이라는 것은 맷돌의 윗 상단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맷돌은 사실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밀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서 이제 그 빵을 해 먹잖아요. 그런데 빵을 해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빼앗아가면은 이걸 저당으로 잡아가 버리면 그날 그 가족은 먹을 수가 없는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저당 잡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물품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겉옷을 저당 잡거든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사진은 맷돌의 사진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식 맷돌과 거의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맷돌도 역시 전당 잡으면 안 되는 물품 중에 하나고요. 바로 이 겉옷도 마찬가지예요. 그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는 그냥 소매가 있고 이런 겉옷이 아니라 추울 때 밤에 이불처럼 덮을 수 있는 겉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겉옷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려주일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을 그렇게 마치 레드 카펫처럼 그렇게 쭉 깔았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겉옷이에요. 그 겉옷은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 보루죠. 그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저당잡아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가 저물기 전에 겉옷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것까지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초질관 아주 일관되게 약자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배려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율법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25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이제 다음 문제를 푸실 때 좀 양이 많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읽고 문제 푸신 후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